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누가 능히 여호와의 권능을 다 말하며 주께서 받으실 찬양을 다 선포하랴. 정의를 지키는 자들과 항상 공의를 행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여, 주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나를 기억하시며 주의 구원으로 나를 돌보사 내가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하사 주의 유산을 자랑하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조상들처럼 범죄하여 사악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우리의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 주의 기이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며 주의 크신 인자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바다 곧 홍해에서 거역하였나이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그의 큰 권능을 만인이 알게 하려 하심이로다. 이에 홍해를 꾸짖으시니 곧 마르니 그들을 인도하여 바다 건너가기를 마치 광야를 지나간 같게 하사 그들을 그 미워하는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며 그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셨고 그들의 대적들은 물로 덮으심에 그들 중에서 하나도 살아남지 못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그의 말씀을 믿고 그를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도다. 아멘. 안녕하세요. 데이바이블 조영재 목사입니다. 어떤 사람이 강가에서 산책을 하다가 한 낚시꾼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낚시꾼 행동을 좀 가까이 가서 지켜보는데 이상한 점이 보이는 거예요. 고기를 낚으면 그 물고기를 자로 잽니다. 그리고 25cm가 넘으면 큰 물고기를 그냥 버리는 거예요. 다시 강물에 놔줬습니다. 그리고 그보다 작은 것만 담는 것을 보고 이상해서 물어봤어요. 아니, 왜 큰 물고기를 아깝게 왜 다시 놔주냐고, 왜 작은 것만 담아요? 그랬더니 이 사람 하는 말이 이랬습니다. 아, 우리 집 프라이팬이 25cm밖에 안 돼요. 그것보다 넘어가면은 구워서 뭘 해먹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머지는 다 돌려보내고 그보다 작은 애들만 가져가는 거예요. 그랬다는 거예요. 어떤 농담식으로 만들어진 이야기 같습니다만 한번 좀 곰곰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이야기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신의 프라이팬이라는 틀에 갇혀서 더 좋은 고기가 잡혀 올라와도 그것이 기쁘지 않았던 그의 모습, 그것을 담지 못했던 그 낚시꾼의 모습을 통해 오늘 우리의 모습이 그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당신의 원대한 계획을 드러내시고 이루어가고자 하시지만 우리의 좁은 틀 안에 하나님을 가두려 하는 시도들, 우리의 좁은 식견과 경험과 가치들에 하나님을 끌어당기려는 그런 시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획하신 그 놀라운 은혜 현장에 동참하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닌가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살아갈 때 그 낚시꾼처럼 내 경험, 내 생각, 내 기준이라는 작은 프라이팬을 두고 씨름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흥미롭게도 이와 관련된 교훈이 오늘 본문인 시편 106편 안에도 고스란히 흘러가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돌아보며 그들의 반복된 죄와 그럼에도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구원을 증언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안에는 찬양과 감사, 탄원, 죄의 고백, 역사소설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담겨 있는 걸 보게 돼요. 그 가운데 오늘 1절부터 12절까지의 내용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되겠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먼저 1절부터 3절까지를 보게 되면 보편적인 어떤 찬양시, 감사시처럼 보이게 되고 그 안에서 받고자 하는 은혜를 주 앞에 간구하는 모습처럼 보이겠지만 사실 뒤에 있는 내용들을 보게 되면 인간의 그런 실책들, 죄의 넘어짐 이런 부분을 고발하고 있는 것도 또한 사실 눈에 띄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오늘 이 시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안에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발견하고 우리의 중심을 어떻게 세워갈지를 함께 볼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먼저 1절부터 5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여기서 시인은 하나님을 찬양하죠.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시인은 분명히 선언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그분의 행하심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왜 이걸 이야기를 했을까요?
그리고 뒤에 이어서 정의와 공의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실천하고 행하는 사람들에게 복을 달라고, 그런 사람들이 복을 받는다라고 하면서 은혜를 입는 길에 대해서 또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결국 이 시인이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이런 부분이에요. 결국 삶을 살아갈 때에 많은 사람들이 일이 잘 되면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탓을 하고 책임 전가를 주님께 하려는 시도를 하게 되는데 그것이 무모한 시도임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본래 우리의 생각으로 다 담을 수도 없고 우리의 어떤 가치로 잴 수도 없는 하나님, 높고 위대하신 하나님이시며 언제나 오르시고 언제나 모든 길을 가장 공명정대하게 처리하시는 하나님, 생의 기준이 되시고 우주의 통치자 되신 하나님인 것을 분명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 주님께는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죠. 주님이 우리 가운데 선한 일을 행하시고자 하지만 하나님의 의의 길, 하나님께서 옳다 하신 길에 대해서 온전히 알지 못하고 그것을 붙들지 못하니까 내 좁은 식견 안에 자꾸 하나님을 끌어당기려 하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함을 서두부터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겁니다. 이 시인은 그러면서 이렇게 기도하죠. 주의 백성에게 베푸신 은혜로 나를 기억하소서. 이 고백은 단순한 찬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사모하는 사람으로 살게 해달라는 간구예요. 왜냐하면 자기는 연약하고 자기는 좁은 인간이며 자기의 틀은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시인은요, 계속 이야기를 전개하면서 6절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조상들과 함께 범죄하여. 갑자기 죄의 고백이 시작돼요. 우리가 범죄했다는 거예요. 앞서서 시인이 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구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란다 했는지 그 이유를 우리가 여기서 추정해 볼 수 있었어요. 갑자기 죄의 고백을 시작한 이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이 부분이죠. 하나님은 문제가 없으신데 문제는 언제나 인간에게 있기 때문임을 이 사람이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기자는 말하죠. 문제의 본질은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의 시선과 태도에 있다. 그래서 시인은 한 사건을 꺼내듭니다. 바로 홍해 사건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10가지 재앙, 당대의 최대 강국이었던 애굽의 무너짐, 그리고 그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강력한 구원의 역사. 그 모든 것을 바로 직전에 경험했던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그런데 홍해 앞에 섰을 때 그들은 어떻게 하나님께 반응합니까? 원망합니다.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을 의심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상황이 바뀌었기 때문이 아니라 상황을 담는 그릇이 문제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은 그 상황을 믿음의 그릇에 담지 않고 자신의 두려움과 계산의 그릇에 담았습니다. 하나님께 맡기지 않고 자기 기준 안에서 해석해버린 것이죠. 결국 그런 자신의 두려움, 자신의 계산의 그릇에 담겨진 그 모든 상황에 대한 그런 해석들이 결국 하나님 앞에 불평과 원망으로 반응하게 하는 그런 밑거름이 되어버렸어요. 그런데요, 참으로 여기서 우리가 감사하고 또 놀랄 수 있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다는 거죠. 8절입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여기서 이 핵심이 드러나요. 하나님은 그들이 잘해서 구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자신의 이름 때문에 구원하신 것이죠.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한 번 약속하신 것은 끝까지 이루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연약함과 실패 속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은 계속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점이 있어요. 이 광야 1세대, 출애굽을 경험했던 광야 제1세대는 결국에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거든요. 왜일까요? 그들이 민수기 13장, 14장에 걸친 그 사건, 우리에게 잘 보도된 그 사건처럼 하나님의 분노를 촉발했기 때문일까? 하나님의 화를 자극했기 때문일까? 그것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화나시게 만들었던 그 저변의 그들의 근본적 문제, 그게 문제였다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지속적인 불신앙, 하나님의 뜻을 자기 틀에 가두려는 태도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기준으로 하나님을 판단했던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모습은 과거 이스라엘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어요. 우리는 이렇게 말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일하십니까? 왜 내 기도대로 응답하지 않으시나요? 왜 이 상황을 바꾸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항변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질문 속에는 이미 이런 전제가 들어있는 거죠.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셔야 한다. 하나님은 내가 알고 있는 생각대로, 가치대로, 계획대로 일하셔야 한다. 내 틀이 이 안에 들어서 하나님을 거기에 가두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만든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하나님은 내 생각보다 크신 분이십니다. 내 경험보다 넓으신 분입니다. 내 기준에 갇히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지금도 당신의 언약과 이름을 따라 일하고 계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분명해집니다. 하나님을 내 틀 안에 가두려 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의 뜻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기도에서도, 삶의 선택에서도, 사역과 관계 속에서도, 어디에서든 우리는 하나님, 제 생각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알게 하소서, 이렇게 고백하며 그 고백으로 나아갈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십니다. 그리고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그릇으로 주님의 뜻을 담고 상황을 해석하고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느냐, 바로 그것입니다. 이 하루에 여러분 살아갈 때 아까 서두에서 봤던 그 낚시꾼처럼 자신의 좁은 프라이팬에 주어진 것들을 담으려 하는 무모한 시도를 하지 말고, 또 그것 때문에 놓치는 그런 무모한 일들을 하지 말고 하나님 안에서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고 믿음의 내면을 준비하셔서 어떤 상황에서든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을 바라보고 해석하고 또한 적용해 나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길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오늘 우리가 믿음의 반응을 주 앞에 드리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하나님의 크신 뜻 안에서 살아가는 그런 놀라운 역사에 우리가 동참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그 일을 가능케 하시려고 십자가 지셨고 우리를 구속하셨고 우리와 동행하심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선한 일을 이루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의 길로 향할 수 있음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고 대단해서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시기에, 언약에 신실하신 주님이시기에 오늘 우리의 삶이 가능한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은혜의 길로 행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한 걸음을 내딛더라도 신실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내 틀 안에 주님을 가두지 아니하고 하나님 품 안에서 뜻 안에서 내 중심을 내어드리며 믿음의 길로 행하여 오롯이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은혜의 길로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원대한 계획에 동참하여 그 은혜와 자비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께 감사드릴 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 품 안에서 의의 길을 바라보며 주님이 주신 은혜 안에서 평강의 한 날을 보내시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그리고 축복합니다.